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나게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정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로 이 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안정권에 접어들어 모든 교회가 안전하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오랜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또 학업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혹여 마음과 몸이 나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생활도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곧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텐데 특별히 중1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낯설고 공부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날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 신방 또 만나주시는 우리 모두 선생님들 직장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혜와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영과 육 지혜와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충만을 내려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4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를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로마서가 4장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했는데 4장까지 마쳤으니까 4분의 1을 벌써 달려온 건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장부터는 또한 새로운 내용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말씀은 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도 말미암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육신적 후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실 줄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로마서 5장 우리 1절 본문 위에 빨간색 글씨로 소제목이 있죠. 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구나. 이제 나는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일만 남았구나 하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제1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장으로 넘어온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 이상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쫙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했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자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죠. 화평이나 평화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이나 평화나 보통 이 단어들은요, 어떤 관계에서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화평과 평화입니다. 화평과 평화는 어떤 분쟁이 있거나 전쟁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화평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인데,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전, 그때는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가?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전 한번 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웠지요.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벽과 어떤 관계의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되었죠. 로마서 3장 우리 23절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태초에는 친밀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원수의 관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른 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 궤가 있어요. 율법 궤가 있었는데, 법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의식을 치르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만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의식을 치른 후에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절반이 쫙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처럼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 화평을 이룬 것이지요. 우리 앞에 좀 넘겨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제가 아까 23절 말씀 살펴봤는데요. 24절 그리고 25절 쭉 이야기하는데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화목제물이란 거를 누가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목이란 걸요 불화자에 나무 목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번제 이러니까 불화자에 나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은 그 화목이 아닙니다. 이 화목은 우리가 앞에 관계에 대해서 용어 살펴봤죠. 화평, 평화 똑같은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인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지가 되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것은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어떤 현실과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과 고민, 학업, 진로, 또 바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일에 대한 얘기고 나의 주중의 삶은 너무나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바쁜 현실,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현실 앞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근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바쁨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핍박, 박해 그리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환난 가운데 살았지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포기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리고 인내는요, 연단을 이룬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요, 그 강하게 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길래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찢기고 그 화형당하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견디게 했는가? 그것이 소망이 되겠는가? 그 소망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요, 제가 설명할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이 소망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롭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한번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이 필요해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지만 내 목숨을 쉽게 줄 수 있나요? 없지요. 성경도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리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이 참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근데 두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해 보죠. 그가 100세에 정말로 그의 몸이 죽었을 것 같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라도 다치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래요.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보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그 제물의 살과 뼈를 완전히 불살르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서 주셨는데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내가 그 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봐야 하는 그 아픔까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이삭에게 땔감을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오르기 시작해요. 산 꼭대기에 이르자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땔감을 다 쌓아서 번제단을 만듭니다. 이삭을 결박하지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이삭을 잡고자 칼을 딱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앞에 창세기 성경책 앞부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친 것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거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아들을 죽게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이상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겠지요.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내가 가진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소망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너희의 현실 상황 가운데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살아라. 너희가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느냐? 그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누리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 삶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 삼고 그 화평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봤던 적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1문이지요.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걱정과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바쁜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관계의 회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전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또 얘기했듯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누리지 못했던 거였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영적으로 막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뜻하신 삶이 무엇인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지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겠니?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화평한 관계를 나중에 먼 훗날에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네 환경이, 네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제한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함을 내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화목함을, 그 관계를, 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오라 오직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면 5월이죠. 야,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하나 세보니까 9개째예요. 야, 많더라고요. 예, 더 이상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5월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정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는
그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션이 있는데요. 미션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오늘 미션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미션은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미션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고3 학생들 공부하고 바쁘시겠지만 또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바쁘시겠지만 오늘 하루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게임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한번 쭉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걸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쭉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의 날이잖아요. 그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1시간 공부 안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미션은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1시간 나가서 걸으셔도 좋고요. 걷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게임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시간을 얻는 하루 되시길 저는 여러분들 그 유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익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미션은 그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카메라를 돌릴 수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꼭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